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단락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과 같이 이 짧은 분량 안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지막 권면 역시 이 기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기뻐하라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기뻐하라라는 것을 2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연속으로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강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군사와 함께 가택에 구금되어 그렇지만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였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짐을 통해 이 감옥에 들어와 갇혀 있는 상황, 자신의 그 심판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본절에 말하는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메시지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은 이 바울의 처지와 같이 평안한 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려해 볼 때 이 본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은 상황 가운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현실이에요. 오늘날을 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보내면서 이제 백신이 나오면 좀 괜찮아지겠지. 백신 접종률이 70%가 되면 괜찮아지겠지. 이제 80%가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이제 괜찮아지겠지. 위드 코로나가 되면 좀 삶도 좀 나아지겠지.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고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전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다른 방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보통은 이런 생각으로 넘겨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버티지만 파도 뒤에 또 파도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처럼 종종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런 인생에서 이 바울의 말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러한 상황이나 외면적인 상태가 우리의 내면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좋다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느냐? 진정한 기쁨은 바로 오직 주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절에서 이 기뻐하라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카이레데, 기뻐하라. 어디서? 엔퀴리오, 주 안에서. 판토테,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3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대에서 주어질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 산소망을 붙들고 기뻐하라라는 메시지이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살라는 권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계적으로 너희가 웃으면 복이 와요, 기뻐하면 행복해져요, 이러한 개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 되시고 참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이 권면의 메시지가 바로 이 바울의 기록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거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으로 인해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판토테, 엔퀴리오, 주 안에서 항상 모든 순간순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바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면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산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의 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내면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시기심으로나 경쟁심으로나 나보다 더 위에 서려고 그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복음이 전하여지고 전파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도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도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현실을 몰라서도 아니고 현실 감각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가 치열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은 이처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너무나 치열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심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환난과 어려움이 그에게 닥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황에 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과 내적인 주님과의 그 교제가 더욱 컸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로 기뻐하였던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기쁨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고 우리는 기쁨으로 본이 되어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나의 생명을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분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생명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내 기대와 내 방향과 다르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은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기쁨이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또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언제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주어지는 이 평강의 상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평강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산소망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의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용이라고 번역된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는요, 이 모못에 대하여라는 이 전치사 에피하고 그리고 복종하다라는 의미의 이 에이코라는 단어가 이 합성되어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우위나 잘남을 내세우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온화하게 대하는 것, 인내하는 것으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이 뭐 부드러움이나 온화나 인내가 이 의미를 완전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헬라어는 다른 사람에게 이 배려와 관용을 베풀려고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자신의 권리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는 것까지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남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권리조차 포기하는 것까지. 그래서 옳은 일보다 더 큰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른 말보다 때로는 더 높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아주는 것. 안다고 말하고 보았다고 비판하는 것보다 때로는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권리일 수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서 잘못한 대로 때리고 벌을 주고 책망한다면 사실은 하루 종일 책망하고 때리고 벌을 주는 것만으로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항상 실수를 저지르고 항상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막 어질러피고 막 이러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한다면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서 그러니까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과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신의 권리를 따지는 것보다 더 큰 것,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내 뜻은 아닌 것 같아도 나를 포기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관용이다, 관용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관용의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러한 관용을 누구에게 베풀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가깝고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는 이 관용을 베풀 수가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베풀기는 어렵다는.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관용을 베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여기서 우리는 이 관용하라는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가? 여기서 보면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알게 하라. 여기서 알게 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기노스코의 수동태 형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기노스테토라고 다녀있는데 알려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라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수동태로. 여러분, 알려지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격려했지만 그 기쁨은요, 사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항상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내면을 충만할 때 외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남의 알아차리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한 행위는요,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라라는 권면은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한다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인이 성하는 것 같고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해를 입는 것 같고 박해를 입는 것 같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관용함을 대함으로 인해서 그 최후의 날에 이것은 역전될 것이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관용함으로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증명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함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알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용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관용처럼 내가 너희를 대한다,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은요 예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관용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는 우리를 참아주셨고 할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전능한 그 능력을 다 쓰지 않으시면서 고난을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무력하게 하신 이 주님의 관용하는 마음, 이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그의 사랑과 그의 오심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남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관용하며 그의 사랑과 그의 오심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관용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짐승의 구유 위에 누이셨으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인성을 지니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그분 역시도 겪으시면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 관용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주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염려는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또한 그러한 걱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 바로 염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는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확증시켜주는 요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염려를 이방인과 제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구별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격려하시기, 응원하시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개념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밀려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숨막히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관용하면서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 이 권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6절에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기도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염려를 대조하면서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래서 보면은 아무것도와 모든 일에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프로시케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예배는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역시도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과 동일한 어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바라크와 베르크,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은 동일한 개념이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우리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들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염려한다라는 것은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어떻게 하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매여 있는 상태가 사실은 염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염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염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돈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사는데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돈을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녀만 바라보고 있거나 건강에 내가 문제가 있어서 어떡하지? 이런 염려라는 것은 내가 그 건강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러한 우리의 주목하는 것과 우리의 관심을 이러한 것들에서 어디로 돌리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염려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러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본절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또 기도와 간구라고 되어 있는데, 간구는 데세이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와 간구를 딱히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헌신 등으로 이 맥락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라면, 이 간구라는 것은 개인적인 특별한 요구 조건을 아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구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역시도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되거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역시도 분명히 필요하다. 단지 이것이 목적이나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와 간구 속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여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또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는요, 어떻게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인 개념이라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미 현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인 것이에요. 반응이 바로 감사인 것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감사도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셨구나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 주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신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 하나님께 감사라. 그를 즐거워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은 여기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모든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여러분,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요, 출발은요 나에서부터 시작돼요. 나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귀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이심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환경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아멘. 그리하면 접속사 헬라어 카이인데 이 카이를 결과적인 용법으로 사용하는 이 앞전에 있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결과가 바로 7절이라는 의미로 이 접속사 카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기도와 간구와 이 감사함의 결과를 7절에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것에 모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응답이나 해결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해결은요,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에 짓눌려 있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어떠한 환경이나 문제에서든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자족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바울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자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기도의 실제적인 응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시리라라는 말은요, 호위하다라는 의미예요. 호위하다라는. 군인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둘러서 진을 치고 이렇게 둘러서 지키고 있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군대가 그 강성한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싸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헬라어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심장을 가리키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감정과 사랑과 정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노예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마음과 생각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겪는 모든 감정과 행동되어지는 것에 모든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평강을 주심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과 모든 삶과 모든 감정과 모든 의식과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문제거리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미 얻은 평안으로 그것에 대해서 크게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만을 급급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사실 치열한 전쟁터예요. 스스로 생각을 다잡고요 마음의 위안거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것으로 마음의 평강을 달성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평안을 누리다가도 쉽게 우리는 불안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혼란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참된 평강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이 이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 그 평강,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고 관용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